2024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 2024년에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회, 우리 작년의 표가 기억나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그 힘을 받아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제 그러한 교회로 또 그러한 2024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제 성구가 빌립보서 2장 4절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 서로에게 힘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렇게 보면 언제나 성경이 좀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이제 사실은 가정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살려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할 때에, 사랑의 위로를 할 때에, 성령의 교제를 할 때에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때가 된다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일반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자비를 베푸는 일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때 어떤 과정과 방법이 필요한가라는 게 중요해요. 좋은 동기가 있다면 함부로 그 일을 해도 될까요? 동기가 좋아요. 그런데 방법이 그냥 굉장히 무례해요. 그러면 참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죠? 그것이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서 힘들어하는데 위로하기 위해서 선물도 가져오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또 준비한 것들을 이제 바울에게 주면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떤 일들 가운데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잘 자라지만 외부적으로 계속적으로 십자가의 원수들이 복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일들을 합니다. 외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적에서도 4장에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을 보니까 아마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뉘앙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한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누가 잘못됐고 잘되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둘 다 신실해요. 둘 다 이렇게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1절이에요. 이들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도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한 일을 할 때에 선한 과정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해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4절까지 있어서 굉장히 길지만 이건 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주동사가 무엇인가 하니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 본문의 구조를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성경을 좀 쉽게 이해하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냥 함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원문에 나오는 그 구조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혹시 이게 복잡하게 생각되는 분들은 그냥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자, 1절을 보니까 여러 권면과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주동사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4절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원래 1절 끝나고 2절 초반부에 이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2절에서는 그 방법이 뭐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3절에서는 다시 말하면, 2절이 조금 더 피상적인 내용이라면 3절은 다시 말하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4절은 바꾸어서 말하면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다. 3절, 4절은 구체적인 방향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도움이 됐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권면하죠. 이 권면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요, 곁에서 말하다, 격려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권면이라는 번역보다는 격려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NIV라든지 NASB, 영어 성경들은 이 단어를 encouragement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격려하는, encourage하는 그런 것. 격려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그죠?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와, 이 위로는 정말 위로입니다. 근데 이 위로는 아가페의 위로예요. 이해관계가 없는, 계산이 없는, 조건이 없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나중에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위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합니까? 그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또 집에서 교제하고, 샘터에서 교제하고, 여러 교제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긍휼과 자비는 간단하게 말하면요, 상대의 입장이 되라는 거예요. 상대의 입장으로 나가는 게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도 이런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른 신앙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갈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방향은 정해졌는데, 방향은 정해졌어요. 방향이 올바라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에 왜 매끄럽지 못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의 초점은 사실은 2절에 있어요. 1절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네 가지를 해야 된다. 마음이 같이 되지 않는 것, 그 가운데서 이 네 가지가 세 가지죠.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같은 사랑을 갖는 겁니다. 같은 사랑. 개와 고양이는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딱 세우고 이렇게 흔듭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화가 나고 공격하려고 할 때 꼬리를 팍 세워요. 이게 안 맞으면요, 서로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의 사랑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속적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이 교회에서 통용된다? 그게 문제죠. 다른데, 그 사랑의 질이 다른데, 그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같은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뜻을 합한다는 것은 혼이 결합되어진이라는 거예요.
푸시케. 이 쉼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거든요. 함께, 푸시케, 혼이 함께 되어지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혼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함께해서 그런 말이에요. 뜻을 합한다는 말이 생명을 함께해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목표를 향해서 목숨 걸고 달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할 때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 의견 일치. 대화를 해보니까 생각이 같아요. 의견이 통일되어져요. 말이 통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이에요. 말이 통하는 사람, 그런 말이에요. 말이 통하는, 의견이 통일되어지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럴 때에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 생각이 일치하고 의견이 일치하는 가운데서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에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의 그 해야 되는 방향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이에요. 이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3절, 4절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헬라어 원문의 구조를 보면요, 같은 내용을 또 말하고 또 뒤집어서 말하고 또 뒤집어서 말하는, 계속적으로 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다른 방향으로,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3번을 말해요. 자, 그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을 같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3절에서 나오는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위에서 한 마음이 되어지는 3가지 방법의 적용을 2가지로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다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고용되다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다툼이 뭐 고용된다는 건가? 이 말은 누군가인가 고용된다는 거예요. 패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툼이라는 것이 그냥 1대1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룹과 그룹의 부딪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죠.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요 3개 파가 있으면 반드시 나오는 파가 하나 있어요. 예수파, 그리스도파. 우리는 뭐 너희들 다 싫다, 나는 예수파다, 뭐 이게 언제나 나오는 파인데, 이 4개 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이 맞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말하는 거, 그거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뭐 자연스럽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말이 통하는 사람이 그룹이 만들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한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그게 다툼이에요. 다툼으로 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마음을 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2번째, 허영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공허한 영광입니다. 이 독시야 그러면, 독사 그러면 영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 말은 케노스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공허하다, 헛되다, 그런 말입니다. 뭔가를 했는데 공허해요. 이겼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수치스러운 영광과 승리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9년 1월 14일 텍사스 달라스에서 여자 고등학교 농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코베넌트 스쿨과 달라스 아카데미의 경기인데, 코베넌트 스쿨이 달라스 아카데미를 농구를 해서 100대 0으로 이겼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스코어잖아요. 놀라운 승리를 거둔 코베넌트 스쿨은 기록적인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도 사과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기독교계 사립학교인 코베넌트 스쿨 임원들은 23일 달라스 아카데미를 찾아가서 머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일 퀼 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럽고 당황스럽다. 전혀 기독교적이지 못했고,
경기에 임하는 자세도 진지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는 또 텍사스 지역 연합회에도 이 명예롭지 못한 승리와 위대한 패배의 기록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우니까 삭제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100대 0의 승리가 문제가 된 것은 달라스 아카데미 학교가 주의가 산만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였습니다. 이 전교생 중에서 여학생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8명이 농구 선수로 뽑혀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식으로 농구하는 팀과 이 그냥 만들어진 팀하고 농구하니까 한 골도 못 넣은 거예요. 100대 0. 이게 공허한 영광이에요. 승리를 했는데 부끄러운 승리가 된 거예요. 칼킬 교장은 이기고도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서 사과문을 발표했고 그 승리를 이끈 코치를 해임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은 상태,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허영에 찬 경기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었고 뭔가를 승리했고 뭔가 큰 영광을 만들었는데 천국에 가서는요, 그게 너무나 부끄러운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허영이라는 거예요. 허영으로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이란 말은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겸손한 마음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겸손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뭔고 하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낮게 여긴다는 단어가 위에 올라가다라는 말이에요. 이 겸손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높은 데 있고 내가 위에 있고 저 사람은 낮은 데 있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가 나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낮게 여기고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임함이라. 이 고상하다는 단어하고 낮게 여긴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왜 우리가 상대를 낮게 여기지 못합니까? 더 위로 보지 못합니까? 그 사람의 고상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고상한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했던,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데, 겸손한 마음이 뭐라는 겁니까? 상대가 나보다 위에 있다, 낫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낫다라는 그 말을 좀 더 말하면 그 사람의 고상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그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을 높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겸손하지 못합니까? 눈이 열리지 않아서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눈이 열리면, 이제 바울처럼 눈이 열리면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상한지를 알고 자기의 그 모든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저는 세 번째 구체적인 방법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원문은 이제 거기서 또 다른 것들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4절을 보니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마음을 같이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먼저 자신을 돌아본 거라는 겁니다. 이게 돌아본다는 말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관찰하고 주시하는 것. 여기서 이 단어에서 스코프라는 말이 나왔다 그랬죠. 현미경, 만환경 이런 단어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돌본다는 것은 먼저 자기를 돌보는데 자기를 먼저 주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과연 겸손한가? 라는 것들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런 사람,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마음을 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때에 진정함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신앙생활하는 구체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방법이나 과정이 잘못되면요,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겸손한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은 뭡니까? 상대의 고상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럴 때에 그 사람과 함께 하면요, 한 마음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오페라단 단장이었던 이건용 선생이 쓴 그 칼럼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알토들의 존재감, 알토의 존재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칼럼에서 보면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합창에서 주 선율을 맡으면서 음악을 리드하고 그 음악의 표정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은 소프라노입니다. 베이스는 저음이지만 음악의 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들립니다. 테너는 높은 소리이기 때문에 잘 들립니다. 그에 비해 알토는 선율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화성의 진행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알토는 존재감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건용 선생이 말하는 알토는 전체의 합창 소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협력자라고 말합니다. 소프라노 혹은 테너와 협력하여 화성을 풍부하게 완성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음악이든지 공동체든지 간에 자기를 도드라지게 드러내고 싶어 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에 알토가 들어가면 그 부딪힘을 부드럽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들이 뭐의 역할이라는 겁니까? 알토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소금으로 이야기해요. 소금이다. 소금은요, 절대 자신의 맛을 주장하면 안 돼요. 그 음식에서 소금 맛이 났다? 그럼 그 음식은 끝이에요. 그죠? 소금은 재료의 맛을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재료 사이에서 하모니를 만들고 마침내 맛있는 음식을 탄생시킵니다.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게 겸손한 마음이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론이 뭐냐? 마음에 함께함의 결론이 뭐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겁니다.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겁니다. 바울의 기쁨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이 기쁨은 성도들도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이게 오늘 그런 원리예요. 2004년은 우리 교회가 이런 기쁨, 이런 에너지를 만드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